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부활절 전 주일을 종료주일 혹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서로마 교회에서는 종료주일에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삶의 흔적이 남죠. 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말을 했었죠. 사람은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삶의 흔적들을 내 얼굴과 내 손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그리고 여러분 손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을 보면 어김없이 자녀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발, 트고 갈라진 손, 흰 허리, 깊게 패인 주름살, 하얗게 새어가는 흰 머리, 그뿐만이 아니죠. 자식들을 볼 때마다 피어나는 그 사랑의 얼굴, 미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어머니를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머니 앞에 존경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새긴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위에서 몸 전체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매 맞으신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자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흔적을 내 몸에도 새기고 그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가시관 쓰신 예수님. 자,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찔렸을 때 아프던가요? 안 아프던가요? 여러분 바느질 하다가 바늘에 손만 찔려도 너무나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이 찔리신 가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길이가 약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그런 가시인데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시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머리에 대충 얹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머리에 깊이 박았다는 거예요. 생살이 이마가 머리가 찢깁니다. 피가 막 흐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가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죠.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이 말씀을 본다면 가시가 없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는요 죄의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은 범죄한 인간이 써야 할 죄의 대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느냐?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을, 여러분이 쓰셔야 할 가시면류관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쓰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수많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피조물된 인간은요 만왕의 왕에게 황금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관을 예수님께 씌워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예수님이 대신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시관은 벗어지고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세상의 금면류관이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 쓰신 예수님께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옵소서,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면류관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받을 면류관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양육하시고 열심히 지체를 돌아보시고 열심히 예수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온갖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반드시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의 면류관도 꼭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큰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자, 당시 사용된 이 못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성경학자들은 약 13cm 정도에서 18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였다고 합니다. 약 손으로 쭉 폈을 때 한 뼘 정도 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굵기가 얼마나 되느냐? 1cm에서 1.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른의 검지손가락 아니면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못이 기계로 빠져나와서 아주 매끈한 그런 못이 아닙니다. 이 쇠를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못으로서 얼마나 껄끌껄끌한 못인지 몰라요. 이 무지막지한 대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것입니다. 우리가 못이 박힌 자리를 흔히 그냥 손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손목이죠. 고대 근동에서 손목은 팔이 아니라 손의 일부로 취급했기 때문에 성경에 손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이 쇠 대못이 손목과 발등에 박히죠. 이제 뼈가 막 으스러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맥과 온갖 신경계를 다 뚫고 지나갑니다. 힘줄이 끊어집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그 고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벌어진 양팔과 탈골된 어깨 때문에 극도의 호흡장애가 옵니다. 숨을 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는 전신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고된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숨을 쉬려고 움직일 때마다 발목뼈와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옵니다. 또한 움직일 때마다 매맞아서 찢겨버린 그 등에 찢어진 살들이 십자가 기둥에 긁히면서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지 예수님은 군인들이 무릎을 꺾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커도 예수님의 사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과 친구로 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랑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 모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랑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지체를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못 박았다고 상대편 마음에도 똑같이 대못을 박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수의 흔적은요, 이웃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때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이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나가 전할 때에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업신여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통과 죽음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갔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에 비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물벼락 맞는다, 욕을 먹는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배고픈 길이라도, 멸시 천대받는 길이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님 모시고 기쁨으로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가시관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만 박히신 것이 아니죠.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물과 피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가슴 주변과 심장이 터져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심장이 터질 정도로 이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4절 15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는 순간과 죽은 후에도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드린 거죠.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조금만 내 환경이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주님 앞에 온갖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이익과 내 행복이 가장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 먼저, 당신 먼저, 그리고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와 예배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삶의 순서가 하나님 먼저, 당신 먼저, 그리고 나,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의 신앙도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먼저, 당신 먼저, 그리고 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온몸의 사랑의 흔적을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고난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산 믿음이요 건강한 신앙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식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매 맞으심, 가시관에 찔리심, 손발에 못 박히심,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하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특히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다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감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1번 가시관 쓰신 예수님, 2번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3번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충만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